설교 듣기 전에 앞뒤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하러 이제 1층 로비로 들어오던 중에 이갑배 장로님이 저를 딱 보시고서 하는 말이, 어찌 피부가 그렇게 하얘요. 1년 반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다가 저 모습을 보고 얼마나 피부가 하얀지 놀라시더라고요. 아, 장로님이 내 피부 하얀 것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사소한 일이지만 오늘 설교에 중요한 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한참 이렇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을 때, 물론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의 수상작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 칸느 영화제에 이 올드보이와 경쟁작이 있었는데, 그 영화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1988년도 도쿄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용인즉슨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그만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이 남자가 그만 바람을 피우게 되어지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낳았던 아이를 데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또 다시 자녀를 낳고 또 다른 남자,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5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고, 그만 이 여자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가 6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자기 인생에 비관을 하고 그 5명의 아이들을 버려둔 채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쫓아서 아이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에게 전화해 당부만 하게 되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14살이었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8살, 7살, 또 4살, 2살 이런 동생들이 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이 여자가 삶이 버거우니까 그 5명의 아이들을 호적에다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방치해두고 엄마 없이 이 5명의 아이가 지내다가 그만 둘째 동생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째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세 번째 여자 동생을 그만 장난삼아 발로 걷어차고 괴롭히다가 이 아이가, 셋째 동생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첫째 오빠는 그 죽은 동생의 시신을 다른 데다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방에다가 싸서 인근에 있는 공원에다가 엄청난 양의 방향제를 뿌려가지고 버리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만 지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수년 동안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죽었던 셋째 여동생이 그렇게 시신이 방치되어지고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그 엄마도 무책임했고, 그리고 동생이 딸렸던 그 첫 번째 마지도 자기들의 동생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아무 관심이 없고 무책임했던 그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했던 그런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딱 간단 명료하게 정의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 제너레이션,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중심인 세대라는 거예요. 이 내가 중심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가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감동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연대의식을 가져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거나 감동을 받을 일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2월 11일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한 남성이 그만 토지 보상 문제로 자기의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관공서나 기관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밤에 술 한잔 마시고 남대문에 가서 석유 뿌려가지고 여러분 방화했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토지 보상 문제로 누군가 관심 있게 그의 얘기를 들어만 줬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무관심이
무책임한 일을 낳게 되어지면서 조선의 얼이 담겨져 있고 민족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 남대문이 한순간에 불로 타났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나 건강한 국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서로가 기뻐할 줄 알고, 아멘, 그리고 작은 것에서 서로 격려할 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감동이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다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동을 줬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백부장이라는 존재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분이었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닐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유대 사회에 상당히 배척되어졌던 거부감이 있었던 인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노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했고,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을 긍정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던 이 백부장, 예수님께는 감동을 주고 수많은 유대 장로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 삶이 어떠했길래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애타는 마음으로 돌볼 줄 아는 마음. 시작.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2절과 3절에 보다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로마 사람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줄 것을 청했던 대목이 방금 읽었던 대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이라는 신분은 소위 말해서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체로 인정받지 않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않았던 대상이 바로 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돈을 주고 길거리에서 상품을 사듯이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존재가 종인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종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었고, 그리고 그 종이 병들었을 때 그냥 시신을 바깥에 버려둬도 무방한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사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리고 나사렛 촌부였던 예수께 다가가서 그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잘 지켜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내디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체면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다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려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소위 말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기도 하고, 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당부하시면서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상 중에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윤리가 있는데,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측은지심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수호지심이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이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시비지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측은지심인데, 남의 불행을 아프게 여기고 그 불행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은지심의 마음의 뿌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어질 인자를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어질 인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다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릴 줄 알지만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노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남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어진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과 신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종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여러 가지 귀한 발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책을 쭉 보던 도중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대부분 일자 빨대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빨대를 쓰냐면 꺾인 주름 빨대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름 빨대가 어떻게 나왔느냐, 책에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고 음료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환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환자가 일어나지 않고서도 물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눈동자에 들어온 게 뭐냐면 빨대였는데, 이 빨대를 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그 빨대에다 주름을 만들어 가지고 꺾이는 빨대가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남의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픔을 돌보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한 나머지 이 세상에 귀한 발명품이 나올 수 있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초대사 연구를 보다 보면 지금은 이제 강화 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강화도에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잠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오랫동안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반평생 이상을 홀로 지냈던 과부 김씨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 김씨에게는 복섬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과부 김씨가 노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지면서 자기 마음에 성령님을 의해서 찔림을 받게 되어지면서 교인들과 그리고 자기 집에 있었던 복섬이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섬이를 그 한가운데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이 복섬이까지도 한 영제인데 내가 어떻게 이 복섬이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복섬이의 종의 문서를 꺼내다가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말하기를 넌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말을 해요. 복섬이가 울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겠냐고 하면서 그 김씨 부인에게 하소연하자 이 김씨 부인은 그 안타까웠던 복섬이를 끌어안고 종에서 양녀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김씨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복섬이는 그 김씨 부인을 어머니로, 양어머니로 따뜻하게 지극히 섬겼다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회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원경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이 어찌 보면 내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도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와도 매일같이 기도 제목이 내중심적이고 나만의
단련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은 영적 비만의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 마음처럼,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11월 18일 전도축제를 맞아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맞아서 예수 없이 길거리 지나가고 예수 없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과 친척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그 간청을 듣고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에게 명령을 내리고 남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 순간에 이미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만왕의 왕임을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생사 모든 거락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존 오데오라는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라는 리더십의 경영책에서 보다 보면 사람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평생토록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을 통해서 구출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넘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앞에 섰을 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상속자가, 내 집안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리운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무뼈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기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의가 아니라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내 몸에서,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하늘의 무뼈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더라. 엘리사의 말에 의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그 말을 나아만 장군은 기분 나빴을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가스장이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믿었더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 동안 시카고에 있었던 목재 건물의 3분의 2가 다 타서 무너졌을 때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도 그만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어져 버려요. 신문 기자들이 쫓아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다 교회가 타서 없어지게 되는데 목사님 마음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국으로 얼마 다녀온 다음에 이 교회가 다시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선언을 하고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영국 교회가 지원해준 그 헌금을 가지고 무디 목사님은 그 현장에다가 무디 성경 바이블 기관을 세우게 되고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예전보다 더 아름다고 훌륭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서원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하게 두드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두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행함이 있는 믿음. 시작. 제가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사회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라면 어찌 보면 총각을 다투는 그 시점 앞에 예수를 빨리 데려와서 고치도록 모셔와야 될 텐데 왜 백부장은 다른 사람 보냈을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다 보면 병행 본문 비슷한 그 내용에 나오는 본문을 보다 보니까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종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백부장에게서는 혹시라도 죽을 줄 모르는 이 종의 곁을 떠나는 것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종을 향해서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날마다 눈물로 그 종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백부장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전화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자라날 때 보다 보면 병실에 폐렴으로 입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원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뜬 눈으로 그 아이가 아픈 것에 눈물을 쏟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허리 수술을 크게 하고 걷지 못하고 강원도 시골에서 재활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매일같이 새벽 5시, 6시가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에 가서 뭘 사오시냐면 오징어 5마리를 사오는 거예요. 생오징어를. 아들이 물회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새벽에 그 물회를 잡아가지고 손수 물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정말 뒹굴고 막 약기운에 막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한 구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 옆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종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를 보다 보면 비누는 몸을 씻는 데 사용되어지지만 눈물은 마음을 씻는 데 사용되어진다 그랬어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니면 회개의 눈물이든 간에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열왕기 20장을 보다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그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말하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역에도 유인근 선교사님이 청주 CCC 연합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본인이 부산을 향해서 함께 청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청주 땅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주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요즘 무엇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가? 어찌 보면 눈물이 오랫동안 메말라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종의 곁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1866년입니다. 제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제너럴 쇼머노를 타고 대동강변에 올라와서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다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그냥 순교했다고 끝난 줄 알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버너라는 교회를 보다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자신의 아들 토마스가 27살에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성경을 전하러 갔다가 그만 순교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 마당에 조그마한 기념비를 쌓게 되고, 그날부터 이 웨일즈의 하버너 교회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운동과 그리고 조선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와 같은 고려문에 중국에 있었던 그 항해도에서 올라왔던 장사꾼들이 머물렀던 고려문이라는 곳에 한국말을 배우고 그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 교회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지만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혁이가 그만 생명을 잃을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미국 공사로 들어왔던 알렌이라는 의사가 이 민영익을 기적적으로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미국 기독교대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조선 왕실은 민영익이 살아나게 된 것을 보고 이 알렌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게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사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말로만 외치는 전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외쳐대는 그런 공허한 영혼 구령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백부장이 종을 향하여 자리를 지키고 눈물을 흘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예와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드럼을 정말 잘 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최우석이라는 분이에요. 최우석. 27살, 28살 때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청년을 붙잡고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연주자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서울 영등포 일대에 소위 말하는 조폭세계의 넘버 2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어머님과 헤어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지고 자기 혼자 방치되며 자라나게 되어졌는데 음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사역을 마치고 청주에 내려와서 10여 년 전에 복대교회에 있을 때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최우석 군이 그만 녹음실에 있다가 녹음실에 화재가 생겼는데 아무도 없던 녹음실에 불이 난 나머지 못 빠져나오고 그만 그 자리에서 그 녹음실에 나온 유독가스를 너무 심하게 맞은 나머지 모든 내장이 화상을 입고 서울에 있었던 한강병원으로 급하게 호송이 되어졌지만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소방차가 와서 잠겨있던 녹음실의 문을 열고 그가 있었던 그 녹음실 부스의 문을 열었는데, 이 최우석 군이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녹음을 하다가 드럼을 치다가 짬이 나면 뭘 했냐면, 이 조그마한 성경을 볼 수 있는 탁상을 펴가지고 한쪽에는 성경책, 그리고 한쪽에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방수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땄을 때 그에 펴져 있었던 기도책의 수첩에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어머니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버지가 조폭들을 거느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방치해 두고 버렸던 그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죽기까지 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장례가 마치는 대로 내가 주일날에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서울의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정확하게 7개월 뒤에 그 교회에서 영등포의 조폭 넘버 2였던 그분은 세례 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 성도 여러분, 눈물과 행함이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백부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은, 첫 번째가 남의 아픔을 애틋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아픈 영혼을 위해서,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저 생명들 향해서 여러분 눈물과 행함이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